9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네,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속에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실 이제 직진 코스가 따로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직진 코스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로 돌아가는 코스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인식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이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거두는 일이라면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배척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당시에 이 세리들은, 특히 이 세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부과한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그 남은 것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장인 이 삭개오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십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이제 몇 번의 논란이 있던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그런 논란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7절에 보면 무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스스로 율법의 의를 쌓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요,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한 자,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돌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도 율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율법에서 언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율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면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8장에 나오는 부자 관원과도 비교가 되는데요. 부자 관원은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삭개오는 당시에 손꼽히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자신의 재물들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재물들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이 일이 지금 삭개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바라보는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당장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열 문화를 나누어준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의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다녀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을, 승천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귀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대체로 그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왕에게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당신에게 다시 줍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한 것에서 비롯하였고 또 주인이 그에게 맡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다시 오시는 왕은 종들을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왕과 종으로서 그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그들의 주인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왕이 맡겨두신 그 능력을 성실하게 활용했는지를 보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대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분명하게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맡겨두신 한 문화와 같은 그 문화를 활용하여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맺는 그 깊은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에 이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위대한 다윗 왕의 위를 이어서 막강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에 여전히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은 결국 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구별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맡겨진 문화를 잘 활용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남겼던 종들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그분과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누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